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예비할 자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온갖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32편에서부터 34편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32편 말씀을 보시면 죄악을 토설한 자의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 일대의 실책인 범죄인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체험한 회개와 죄사함 받은 기쁨을 배경으로 지은 회고적인 참회 시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 참회 시에 대한 그 말씀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말씀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은 비록 참회 시이지만 회개 그 자체를 언급하기보다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죄의 기쁨을 간증적으로 고백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음으로써만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지혜시적인 성격이 강한 그러한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의 개역 성경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윗의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편 32편의 교훈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편 32편의 내용을 개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절과 2절은 시작하는 말로 사죄함을 얻은 자의 복됨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복됨을 직설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범죄하고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심령의 고통과 회개하고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때의 기쁨을 비교해서 대조해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소재
속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증거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8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다윗은 이제 자신이 체득한 교훈을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말씀을 비춰보면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죄함을 얻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갖는 속성 중에 하나로서 자신의 지은 죄를 토설치 않고 계속 숨기려 하는 속성, 심지어 그로 인해서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영육이 다 쇠약해지는 가운데서도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양심을 억누르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속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리하게 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양심의 소리에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의 그 속죄의 복음 말씀에조차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에 빠지게 하는데요. 여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토설했을 때 얻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사죄의 기쁨을 진솔하게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숨김으로써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여 순종하고 또한 마음에 굴복하여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 안에서의 제사함의 그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복됨을 노래하는데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사죄의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또 7절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사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또 8절에서 11절은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의 회개에 대한 권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인데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본문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고 깊은 번민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지은 말씀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32편에서는 범죄한 자의 괴로운 심정과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회개할 때 비록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모습,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32편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담대히 예수님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편 32편은 인간이 왜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용서가 필요한지,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에서도 이 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째는 허물, 그리고 두 번째는 거역하다, 세 번째는 패역하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다 라는 뜻에 나온 단어로, 감히 피조물인 지음을 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반란인데요. 이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한 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두 번째는 죄로 범한 죄인데요. 이 죄는 원래 표적을 빗나가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런
동사에서 유래된 단어로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반해 기준을 잃어버리거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 번째는 간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부리다, 뒤틀다, 비틀다의 뜻의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허물과 죄라는 두 단어가 외면적인 죄를 강조했다면 간사는 내면적인 죄로 죄인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내면적인 허물과 죄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으로서 날마다 짓고 있는 죄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죄들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죄를 면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 또 온 세상 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마침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32편 1절에 사함을 얻고 라는 이 말은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그 동사에서 유래된 그 말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등에 얹혀 있는 죄의 짐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지고 가도록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를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속죄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 죄를 면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가리움을 받은 그 말은 덮다, 감추다, 숨기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요, 이는 하나님께서 뚜껑이나 베일로 죄를 보이지 않게 덮어 숨기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없는 것처럼 숨겨주신 죄를 하나님은 다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 곧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뜻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로운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고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의 시작이 우리에게 비롯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담당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속죄하여 주셨고, 온 세상 죄,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즐겨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스스로도 하나님께서는 즐거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은폐하거나 완고한 고집장이가 되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겸손하며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참 지혜로운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백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거이고 그 결과는 재앙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즐거이 고백하는 자가 제사함과 가리움을 받게 되고 안전한 피난처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안식과 영혼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을 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믿음이 시작된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 나아가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의 창세기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신 말씀대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으로 통일, 또한 선교 대한민국,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